자,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제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시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영성 지도를 할 때 그 사람,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신앙이 퇴보하고 있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제가 체크하겠어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은 이 질문을 보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질문, 진심으로 지금 찾아봤거든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고 진지하고 퇴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알지 않냐, 계명을 다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알지 않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나 그 모든 걸 지켰는데요, 나 모든 걸 지켰는데요, 부족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부족하다. 그래. 부자는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 것 같아요. 부자가 뭐 특정인을 제가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 그냥 부자람. 부자가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근심하여 갔다. 자,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봐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점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는데,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는데,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명 자체가, 그가 말하는 계명 자체가 계명을 다 지키면서 만약에 살았다면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완성돼 버린 거니까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계명은, 그가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부자가 왔을 때 계명 지켜라,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 오늘 뭐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또는 첫 번째니까 먼저 온 거니까 옛날 것이 된 거죠. 구약, 옛날 언약, 한자로 말하면 구약, 그렇게 됐죠.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언약. 나중에 왔으니까 이건 새로운 언약이죠. 새 언약. 한자로는 신약,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약 드시잖아요. 구약 먹고 신약 먹고 하시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약도 있고 새로운 약도 있고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 언약, 구약이,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은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실 이유가 없다.
첫 번째 언약으로는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거 좀 오해를 좀 풀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언약이 이제 흠이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것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명 자체, 첫 번째 계명 자체가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흠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영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것은 영적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적입니다. 그래서 계명 자체가 무슨 뭐 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흠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예, 흠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인 흠이 있는 이 계명은, 율법은 그 계명을 어긴 흠이 있는 인간을 뭐냐면은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인간을, 흠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그 흠을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흠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맞죠? 첫 번째 언약이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인데, 하여튼 그래서 연약한 인간, 불의한 인간을 용서까지 해줄 수 있었다면, 예. 불의한 인간을 용서까지 해줄 수가 있었다면은 두 번째 언약은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흠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을 완성시키러, 완전히 없애고 깡그리 뭉개는 게 아니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는 없는 용서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의해서 더해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 예수 믿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해석하는 것하고 조금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이방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메시지만 읽던 식으로 히브리서를 잘 읽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관점이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을 완성시켰다. 다른 말로는 첫 번째 언약에는 없는 용서의 능력이 두 번째 언약에 의해서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다. 그런 의미죠. 가나마다 붙잡힌 이야기 또 아시죠? 가나마다 붙잡힌 이야기.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야말로 계명을 해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뭘 댔습니까? 법을 댔죠. 계명을 댔죠. 계명을. 예. 첫 번째 언약을 댔죠. 돌로 쳐 죽이세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그런 겁니다.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뭡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 언약.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 용서의 능력이 있는 언약.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옛 언약. 옛 계명.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새 언약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예,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를 애정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이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변증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변증하는데 이제 상대방을
토론할 때 상대방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역점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잘 듣고 너가 주장하는 것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걷어 카운트하면은 그건 KO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궁과 옥조를 여기는 게 뭐예요? 구약이잖아, 구약. 모세, 오경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지서들이 있냐고요. 그 선지서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잖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은 최고로 치는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통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카운터 날리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는 아냐 하면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점이 뭔지는 아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면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내 내면에 계시느냐 초월에 계시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올라. 바로 올라. 네. 10절. 히브리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자가 뭘 드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너 알지 않냐? 이 말씀 알지 않냐? 예레미야서 알지 않냐? 10절을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는 새 언약을 받은 뒤에겠죠.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또 다른 언약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모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새로운 언약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상당히 외적이었습니다. 외적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초월하게 계시는 분이고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성격이 더 강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구약시대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나 거의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의 초월적 하나님의 성격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왔다.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이 모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이렇게 의미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이 왔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면의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성령 받은 자들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예레미야가 쓴 그러니까 뭐 성령 받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성령 받은 자들의 생각 속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슴 속에다가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준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 않았냐? 벌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옛날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요. 새로운 언약이 줄 때는 어떻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내면 가깝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넣어준다. 여기 넣어준다. 디도미입니다. 디도미는 뭐냐면은 주는 사람이 분명해. 내가 딱 하나를 이건 내 건데 너에게 줄게. 선물 줄 때 너 줘. 너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 노려줄 필요 없어. 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디도미. 준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속에 선물로 쫙 넣어준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주겠다. 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에피그라포. 그라포는 그냥 쓰다. 에피는 접두가 붙으면은 굉장히 강조한.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돌에 새기듯이 그냥 막 새겨준다. 그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야. 너희 가슴에 하나님의 법을 깊이 있게 내가 새겨주겠다. 누가 새겨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체는, 주어는 지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직접 법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모세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옛 언약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법을 선물로 생각 속에 주시고 가슴 위에 깊이 새겨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내면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잖아요. 내면에 은밀하게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된다.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이미 이야기했지 않냐. 너희들이 잘 아는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했지 않냐. 어찌 그 새 언약을 받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새 언약은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내적이고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퍼스널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면에 새겨진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도 하나님을 형벌이 두렵다든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죠. 두려움에도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벌이, 처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거. 그런 두려움.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더 완전한 두려움이 있는데 저 완전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심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완성된 그런 경외심이죠.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내면으로 깊이 믿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훈련 안 시켰습니다. 체크도 안 했어요.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할 것 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계명이 가슴에 새겨졌는데 그 계명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내적인 어떤 악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걸 금욕적 수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예수 믿고 들어갔냐? 들어갔습니다. 그럼 됐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잘 가르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그 전투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금욕적 수행이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행동은 잘 하는데 내면에는 이미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탐식이 있고 이런 악한 것들이 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이죠 원래. 원래 내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그걸 놓쳤죠. 그 전쟁은 몰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는 욕하지만 야 구원받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한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단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단다. 욕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으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경외심이 없고 경외심이 없으니까 방탕하고
함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함부로 살고 가볍게 여기고 믿음이 있으면 경외심이 있고 경외심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적인 슬픔을 회복해요. 내적인 슬픔을 회복한다는 것은 눈물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적인 슬픔을 회복하거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눈물을 회복하거든. 내가 누구라고요? 은혜 조금 받잖아요. 교만해집니다. 주제 넘어져요. 건방져지고요. 또 조금 시련 오잖아요. 낙심합니다. 그게 접니다. 또 은혜 한번 받잖아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럽니다. 또 고난이 옵니다. 또 낙심합니다. 또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 게 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내적인 슬픔을 회복해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적인 슬픔과 눈물을 회복해야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눈물에도 두 가지 눈물이 있대죠. 쓰라린 눈물과 달콤한 눈물이 있다. 이거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쓰라린 눈물과 달콤한 눈물. 죄에 대해서 쓰라린 눈물과 용서에 대한 달콤한 눈물.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이거 하시는 거다. 그런 겁니다. 내면에 깊이 새겨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런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느냐, 직접 말씀하시냐, 직접 교제하냐, 아니면 누구 막 굉장한 어떤 지식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 차이랍니다. 11절. 자, 옛 언약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옛 언약은요. 그런데 새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거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 새 언약이 없을 때 옛 언약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는가 관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새 언약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자기 이웃과 내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면 그냥 아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도 유행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행하는 언어. 심쿵, 뭔지 아세요? 심쿵. 예. 심장이 쿵. 이건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 다 안다고요. 이렇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들도 이거 하면 다 안다.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같이 주님을 알라. 주님을 알아라. 요거는 빨리 와서 들어라. 누구한테 어떤 선생한테 들어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새 언약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일까지 모두 다 나를 알아. 여기 안다. 뭐뭐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난 내 아내를 알아. 내 아내를 알아. 하는 거하고, 나 이웃집의 여자를 알아. 하고 같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아주 친밀한 부부 생활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가 안다.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일까지 모두 나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직접적으로 나를 만나고 직접적으로 내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나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누구한테 가서 알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너희들이 그랬지 않냐? 옛날 구약에서는. 그러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뒤에는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하신다. 직접 계시. 그래서 경험으로 알고 친근한 관계가 된다. 누가고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될 것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건 권세가 있는 사람이건 권세가 없는 사람이건 재물이 많은 부자건 가난뱅이건 그거 상관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볼 필요 없네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목사님이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설교도 듣고 교사도 배우지만은 결정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 거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들으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가오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워내고 올 때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획득해야 될 덕이라는 게 뭐냐? 내 육체에 관련된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획득해야 될 덕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왜 침묵하겠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 들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영성훈련. 영성훈련 제가 무슨 강의 많이 합니까? 다음 주에는 탐식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탐식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20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나요?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나요? 그거잖아요. 듣고 있으면 한번 영성절 써보래. 제가 여러분 글짓기 자랑하겠습니까? 글짓기 검토하시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글 잘 쓰면 어떻고 못 쓰면 어때요? 뭘 들었냐는 게 뭘 들었냐. 너 침묵하고 앉아서 뭘 들었냐는 게 뭘 들었냐. 근데 핑계들이 너무 많죠. 글을 못 써서 글짓기 자랑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글 못 써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앉아야 되는데 앉지 않는 겁니다.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요. 뭐 그리 바쁘십니까? 여러분이 좀 게을러지면 나라가 망합니까? 너무 바빠서 탈이에요. 정치가든 뭐든지 어디든지 너무 바빠서 탈이라니까요. 너무 지구들이 바쁘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좀 앉아서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잖아요. 직접 교시하신다잖아요.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일까지 모두가 나를 알 거야. 직접 알 거야. 직접 말씀하실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은혜 받으면 건방지고. 참, 인간, 은혜 받으면 건방지고. 주제 넘고. 금방 교만해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지식이 있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 이런 영적인 지식이 특별하다는 거야, 내가 특별하다는 거야. 교만해지고. 어려움이 오면 나가 떨어지고. 됐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가장 오래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내가 죄를 품고 있는데 그 죄가 가장 오래가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시나 지금? 잘 이해가 다시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로 가장 오래가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랍니다. 이단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것도 뭘 못 간답니다. 심지어 교만은 이단보다 더 오래 갑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가는 것이 교만이다. 그랬거든요. 교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유명하고 탁월한 수도사들 중에서도요,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정말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에 그냥 탑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쯤 될 겁니다. 이름만 딱 대면 그냥 척 알아버리는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아주 설교를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탁월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설교 잘하고 성도도 사로잡고 성도들은 한 번이라도 그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 사람 앞에 기도 한 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탁월한 영적인 지식인 사람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답니다. 예. 거기 책에 가면 마귀의 삼지창에 찔려서 죽었다. 마귀의 삼지창도 찔렀다. 어쨌든 죽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큰 별을 잃었다, 큰 별을 잃었다, 큰 별을 잃었다, 큰 별을 잃었다 하면서 애통하고 그 정도의 유명한 탁월한 사람이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죽은 수도사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답니다. 왜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대. 그게 뭐냐면 교만이었답니다. 교만. 그래 아주 그냥 꿈으로 가르쳐줬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저놈 죽었는데 안식을 허락하지 말라. 안식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놈이 살아생전에 내가 한 번도 안식한 적이 없다. 교만하면 성령님이 안식할 수 없어. 내가 한 번도 안식한 적 없다. 그러게 그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있고 유명해지고 하면은요 은근히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 체크해봤냐고. 언제 체크했겠어. 잘 나가는데 영적인 지식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됐는데 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적인 교만이 어디에서 있었는가를 체크해볼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모든 사람들은 모릅니다. 탁월한 사람인 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깊이 내면에. 그래서 우리 그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해야죠.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세 번째. 그래서 끝나고 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할 때는 다 나누세요.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잖아요. 다 나누세요. 그 훈련을 하는 건데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왜 어렵냐? 대면 하나님과 침묵하며 대면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걸 다 한탄해야지. 그걸 한탄해야지. 나는 안 되니까 가버려. 나는 안 되니까 가버려. 그건 아니야.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장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세 번째 차이는 용서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 옛 언약에는 용서의 약속이 없습니다. 새 언약에는 용서의 약속이 있어요. 12절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12절 보시죠.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불의함입니다. 그들이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정의로운 거 보고 긍휼히 여긴 거 아니에요? 불의함입니다.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새 언약의 힘은 용서의 힘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 간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구할 때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기억도 안 한다. 그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 능력이 있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런 말. 근데 문제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그때는 좋았어요. 좀 세월이 흐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은 것처럼 우쭐대고 주제넘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내적인 슬픔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교회는 빠질 수 없으니까 외적인 행동만 남아있고 내면에는 공허하고 교만하고 다시 죄를 짓고 번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새 언약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그는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자, 중요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넘어지지 않는 게 좋죠. 최선이에요. 근데 인간은 넘어집니다.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이후에 낙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더 큰 죄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된 결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슴 앞에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예 넘어지는 거예요. 불의함이니까요. 예,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후에 마음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자비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자비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요.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요. 뻔뻔스럽다고요? 뻔뻔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뻔뻔스럽지 않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뻔뻔스러운 거? 아니, 죄 때문에 뻔뻔스러운 거. 제가 뻔뻔스럽다는 건 교만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또 왔습니다. 하나님 또 왔어요. 나의 불의함을 자비롭게 여겨주세요.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마세요. 주님. 새 언약에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뻔뻔스러움. 넘어지면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넘어졌다고 자기가 우쭐대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너무 낙심이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져 가는 것이 그게 더 큰 악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몇 번씩? 70번씩 7번까지.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언약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 정도 딱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돌아갔을까요? 다시 돌아갔을까요? 옛 언약으로 돌아갔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누가 돌아갔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